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우리 두 번 고백합시다. 성령은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성령은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요한일서 4장 13절 이하에 정말 자기가 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경험하게 되리라, 체험하게 되리라. 오감각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그런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럼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17절이에요. 다시 읽읍시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성령을 모셨을지라도 성령을 모신 성전된 너 육체를 내가 더럽히면, 다른 뜻으로는 뭐하면? 멸하면. 조금 더 예식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래서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를 멸해버리시리라. 성령을 모신 성전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모신 성전 되었으니 끝까지 거룩함으로 성령을 모시고 거룩함으로 주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무시로 그분과 교제하는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만민이 알도록 우리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고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만든 하나님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감히 기름 부은 제사장들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엎드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면 정말 더러운 영들이 도망가고 불의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1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모시지 못하리라. 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도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려고 오셨지만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성령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성령을 모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다는 것은 예수를 내 구주로 내 영혼에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영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영을 향해서도 성령이라고 거룩한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하다고 그래서 성령 그럽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더러운 영들이 많고, 더러운 영들은 더러운 심령에 역사하지만은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영혼에 역사하시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느냐? 행위로, 도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성령을 모실 수 있느냐? 만약에 종교적인 행위나 거룩한 삶으로 성령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더러운 영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거룩함이 없이는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체로서 피 흘려서 그가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녀란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기 전에 아무도 인간은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신 일이 없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성령을 모시지 않았어요.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이미 단언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보고 살피신 적 의로운 자가 있는가, 거룩한 자가 있는가 살펴본 적 의로운 자는 없나니 아무도 없느니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십니까? 이런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십니까? 거기다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모실 수 있어요? 산 자가 죽은 영을 끌어들이기는 해도 죽은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허물가지로 너희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더러워졌고 허물가지로 죽었고 지연죄로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정죄 아래 놓였고 멸망과 파멸과 지옥 자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사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피 흘려 정결하게 하시사 구원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저 디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합독하실까요? 고백합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선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선한 일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말할 때 그 선함의 조건이 먼저 앞에 있습니다. 불법에서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고 속량받은 자가 된 사람들이 힘쓰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대속함이 없는데 속량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 거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영생의 벌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로서 피 흘리는 이 처참한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럽니다.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 1차적인 은혜에 머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대속함을 핑계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백할 줄 모릅니다. 한번 죄사 말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범한들 이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사람들을 파멸로 유혹하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럽니까?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눈을 열어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속함을 얻고 죄의 사함을 얻고 정말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열심히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이 없이는 아무도 인간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합독합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8분 걸리는 거야. 8초 걸리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한번 읽읍시다. 합독합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합독합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졌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피 흘려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졌으니 할렐루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라. 거기다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합독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그분의 피 흘린 희생만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준 율법도, 로마서 보면은요 율법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그러세요. 얼마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까? 그러나 율법 아래서는 아무도 성령을 모신 일이 없어요. 율법은 무슨 법이라?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는 정결케 하도 영혼을 거룩해 해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자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들으며 율법으로 훈련받았지만은 율법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없고 죄로 더러워진 심령이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 위대한 스승 바울도 말이에요. 그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인간의 거룩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은혜인 줄 믿은 겁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초월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합시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염소와 항소의 피로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그랬습니다. 짐승의 피는 결국 뭘 정결케 했어요? 육체의 생활을, 육신의 삶을 정결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 그를 모시고 섬기는 일은 율법이 하지 못한 겁니다. 짐승의 피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셔서 흘리신 그 피로 더러운 양심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거룩한 행위로, 선한 행위로, 깨끗한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를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은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속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정결한 심령을 가지려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거룩한 성령을 모시려고 몸부림치고 가슴치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그들은요 막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마치 점잖은 게 거룩한 줄 알아요. 얌전한 게 거룩한 줄 알아요. 점잖은 게 거룩하고 점잖은 사람이 성령을 모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피 흘리지 않아요. 종교행위로, 율법행위로, 도덕행위로 거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희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점잖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해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만한 거룩함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는 공부를 많이
많이한 학자가 인품도 어떻게 그렇게 정말 멋있는지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우리로 봅니다. 그 제 고향 남해 그 양반들 귀향살이 하는데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양반다운 양반들이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늘 책 읽고 아침 저녁으로 그 집에서는 책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점잖은 공부 많이 한 어른의 아내가 별명이 악처입니다. 악녀입니다. 얼마나 행실이 못됐든지 동네 사람들 욕먹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점잖은 양반이 이런 만호를 얻었냐고 손가락질해도 그 점잖은 어른은 전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동 안 씁니다.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존중해요.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각듯이 아내지만은 여인이지만은 대우를 하고 존칭어를 쓰고. 그러면은 그렇게 점잖은 어른이라고 성령을 모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이 점잖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대속함을 얻어서 성결한 그들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가 있어요. 저 누가복음 7장 보면은 세리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 모셨습니다. 유대사에서 세리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은 파격적인 행위거든요. 근데 그 세리가 예수를 모셨을 때 그 집에 그 동네 소문난 죄인인 여자 하나가 뒤로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슬그머니 자기가 갖고 온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을 적셔서 주의 발등을 닦으며 눈물로 그 발에 입맞춥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이 세리와 그 동네에 초청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언자면 자기 앞에 나와 거짓하는 여자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았을 거 아니냐. 비아냥거립니다. 비방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느니라. 그런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빚 준 자가 그들을 다 탕감해 주었느니라. 그래서 둘 다 탕감받는데 누가 더 빚 준 자 탕감해 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많이 빚진 자니이다. 그러하다. 나는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유태인의 생활 윤리상 손님을 초청할 때는 직접 발 씻는 물을 줍니다. 정도로 발을 닦게 합니다. 더 귀한 손님일 때는 주인이 수건을 들고 손님의 발을 닦아드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접대했지만은, 식사하려고는 모셨지만은 중심이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진정한 손님으로, 자기 집의 주인으로, 주인이 엎드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발을 닦아드릴 만한 그런 분임을 시몬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시몬 같은 접대자, 이런 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죄인인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을 적셔서 발등을 닦아드리며 눈물로 입맞출 때 그 심령을
어찌 주님이 헤아리지 못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너는 발 닦음도 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향유를 깨뜨려 내 발바닥에다 붓고 발등에다 붓고 눈물로 입 맞추며 머리트럭을 풀어서 향유에 적셔 내 발을 닦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받아야 할 자가 이 여인뿐입니까? 그 집에 예수로부터 용서받고 긍휼을 입어야 할 자가 이 여인뿐입니까? 이미 성경은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허물과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더러운 자인 줄 압니다. 이 여인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질지라도 저는 할 말이 없는 놈이에요. 이 죄인인 여인보다 더 핍박을 받고 더 멸시천대를 받아도 저는 할 말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피 흘려주신 그의 공로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성령을 모시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압니다.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앙시장 한복판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여인으로부터 별소리를 들어도 웃음만 나와요. 그 여인의 핍박 소리, 욕하는 소리, 누명하는 소리, 온갖 추악한 소리가 내게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내 속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다, 용서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라는 감격이 크니까 한 20-30분 욕을 해도 가만히 욕을 먹고 서 있는데 너무 웃자니 미안하고 돌아가가지고 볼까 싶고,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대꾸 안 하니까 그만 중단해요. 그래서 아주머니 욕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훗날에 그 여인이 동생들이 교회 간다니까 너 평화교회 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진짜 목사가 있더라. 나는 내가 어떻게 성령 바라는지를 압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압니다.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목사가 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진 물과 피, 그 피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용서받고 감사해서 3일 밤낮을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3일째 되는 성령이 맞고 해가 구부러져들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영적인 환상이 보이고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하는데
만물이 내가 거듭난 것을 알고 손들고 할렐루야 외치는 것을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소리칩니다. 조선생, 너 거듭났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제 가방을 가방 다리 사이 끼우고 손들고 할렐루야, 난 하나님 아들로 거듭났다. 나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저는 받은 감동이 있어요. 그때 어떤 주의 종으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세상에서야 법 없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제 아내가 40년 이상 나와 살았으니 나를 알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제일 신뢰한 자가 나였어요. 저 1km, 2km밖에 무슨 노물 보러 가라, 무슨 모짜리 물 좀 대러 가라 할 때 동생, 형제 날 지켜요. 그냥 피곤하지요. 무슨 일을 시키면 꼭 나를 불러요. 꿈에로서는 내 아버지가 나를 안 부르는 건데 막 수시로 불러댑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너를 시키면은 그냥 딴손 볼 게 없이 일을 잘한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분의 의로움 앞에 서니까 다윗처럼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버러지 같습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나는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죄인인 줄 알거든요.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요? 성령과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게 방언인 줄 모르고 낮 안에는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저 한 50m 밖에 사택에 주무시는 형님이 뛰어나가 어깨에 손을 굽기도 하면서 하나님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고? 성령이 임했다고. 예?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 같은 인간에게 임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냐고. 정말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때 이후로 저는 변화를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건 죽어도 부인 못할 내 영혼의 체험이고 감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로부터 500대 나른 빚진 자, 갚을 길이 없어 절망에 놓였을 때 그 빚을 주께서 대속해 주시고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죄를 예수께서 피 흘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을 신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 행위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인 행위 아닙니다. 예수 믿고 몇 년 안 돼서 성령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그러한 행실이 나오겠어요? 지금도 가끔 하다가 옛 모습이 튀어나오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걸어가려고 몸부림친다고 유태인만큼 하겠어요? 예? 그들은 율법으로 말을 배우고 율법으로 글을 배우고 율법으로 생활을 만들고 율법으로 도덕과 윤리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만들고 율법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자칭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의에 도취해서 얼마나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린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세우려고 하리 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해버리고 그를 못 박으면서 너가 너를 죽인 핏값은 나와 내 자손이 받겠다 하더니 그들이 받은 형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오늘 또 인간의 행위로 윤리도덕적인 행위로 선한 삶으로 그분 앞에 거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전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 때도 그런 무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많았으니 오늘이야 오죽하겠어요. 어떤 교단의 교리로, 어떤 신학자의 학문으로, 어떤 사람의 체험과 감정으로 우리가 그걸 닮아간다고 그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한 행위로 그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로 9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이 깁니다만은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3장 1절로 화면 보세요. 합독합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한 것이 율법의 행위에 흠이 없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율법 신앙의 행위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인정하죠? 네. 율법으로 길들여진 유태인들이나 성령은 없지만은 경건을 부르짖는 어떤 사람들처럼 거룩한 생활과 삶은 그들만큼 못할 때가 혹 많아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자격은 우리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어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행위가 안 나온다고 탄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스승이 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 대사도가 된 다음에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핑계로 죄 짓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11장에서 11절에서는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람들은 아버지 믿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고백하고 저들을 이제 죄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더니 17절은 뭐라고 말해요? 11절에서는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람들 아버지 이름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보존받는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혼인잔치 청함한 사람 복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행위 율법적인 행실 아닙니다. 세마포를 빨아입는 회개가 된 행실,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룩한 행실이 그들이 입는 세마포라 그랬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입듯이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아도 깨끗하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7복 가운데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매일의 주님 가르친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주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정말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것이만 계시는데 그러한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악에 노출시켜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죄의 종으로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돼요. 가망이 없어요. 왜 청함받는 자는 본인이 아니라 청함하는 복이 있답니까? 왜 세마포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까?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은 가졌는데 다섯 처녀는 등은 있을 때 기록은 없습니다. 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은 거룩한 곳에만 계시고 거룩한 심령의 역사하시고 거룩한 행실을 간자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성령을 모시고 거룩함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는 자가 되어 성전이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줄 내가 압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닌 줄 압니다. 도덕적 윤리적 행위도 아닌 줄 압니다. 나의 의는 예수 공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행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의요 나의 구원이요 내가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이요 자격이요 신분임을 믿습니다. 사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이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 다 예수 보혈로 거룩함을 얻게 하소서. 성령을 모시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세마포를 빨아입고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은 닫혔는데 뒤에 와서 문 두드리는 리세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깨어있어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어지게 복을 내려주소서. 아이들부터 청년, 장년, 노년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그런 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예수로 거룩한 자 되어 성령을 모신 사람들, 거룩함을 얻었지만은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 한 가지로 성령을 모셔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심령 되어지도록 도우는 성령님의 후원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이제와 또한 영원히 우리 모든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있을